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에다가 강조를 두라니까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상대방이 그것을 안 받아주면 그것이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자의 복. 시작.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여러분은 용서를 하고 복을 받으실래요? 용서하지 않고 복을 안 받으실래요? 그렇죠. 복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복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나는 용서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죠?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아요. 또 반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영혼은 참으로 곤고합니다. 반면에 용서해야 함을 알고도 상대방을 분명히 내가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몇 번씩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내면 속에 돌아보면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주의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용서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금덩어리 10돈을 원하십니까? 거봐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 여러분, 금 100돈이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평화로운 게 낫지 금 100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멘 하셨어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누가 짓는다? 죄인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성품이 없어요. 죄인의 본능에는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만 있을 뿐이에요. 그 용서는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닮아라 하는 것은 그 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까지 용서하라.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는 없어요. 용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같아도 저런 인간을 그냥 복수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싹 들어온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무엇보다 핵심적인 게 용서입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증거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아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의 마음을 갖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의 용서함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 없어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은 고민과 고독, 아픔, 슬픔,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죄에서,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깊은 고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움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금덩이가 그 사람에게 떨어진 게 복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얼마나 이 시인이 괴로웠으면 주야로 나를 친 누른다 이거죠.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거죠. 지금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돼요. 설교할 때 목이 타니까 요 정도 가지고 목 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름 가뭄에 농사 짓는 사람 아시죠? 논에 물이 없어 봐요. 물이 없어서 막 쩍쩍 갈라져 봐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른다. 왜? 죄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몸속에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마르면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고, 영혼이 마르면 무슨 기쁨이 있고, 영혼이 마르면 감사와 찬송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얼굴 좀 피고 다니세요. 근데 얼굴 피고 다닌다고 일부러 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얼굴 모습으로. 그래서 항상 예수 믿어도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 속에 뭔가 뒤틀려 있고 그야말로 죄가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심도 있고, 이런 사람은 항상 인상 쓰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설교단에 딱 올라서면 사람들을 이 얼굴을 싹 스캔을 해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스캔을 딱 합니다. 아, 오늘 누가 인상 쓰고 있구나.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웠구나.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벌써 얼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얼굴 피고 다니세요. 어깨도 피고 다니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뭔가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으면 그게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 복음의 향기 나는 교회. 시작. 복음으로 성숙했으면 이제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서 아름다운 향기, 복음의 향기. 향수 뿌린다고 냄새 나죠. 그런데 그게 한나절도 못 가. 그러죠? 예. 그러나 복음의 향기는 어디 가도 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요셉.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요셉,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간 거죠. 여러분, 갈등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갈등은 형제지간의 갈등인 거예요. 갈등 중에 가장 아픈 갈등은 한 성도들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요셉은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경외했고 고통과 역경 중에도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온 지면에 심한 기근이 7년간 계속되었을 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 국무총리인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자기 형들이 섰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 선 총리가 자기들이 과거에 팔았던 요셉인지를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의 또한 충격은 어땠을까요? 아마 형들이 그렇게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이 받은 충격,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들이 눈앞에
자기들은 양식을 얻으러 온 그런 사람들로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그 충격이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정말 눈물이 나요. 성숙한 믿음이죠. 이게 복음의 향기입니다. 누구도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복수심을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이든지 나중에 알리더라도 좀 고생을 시켜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라도 좀 보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죄인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분노와 미움보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깊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많은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종 노릇을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곳은 분명히 뜻이 있겠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겠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게 요셉의 신앙임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달라요. 인간의 덕과 수양으로 훈련된 용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훈련된 초연한 척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상처와 분노와 미움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를 만나서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저주와 미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 가운데 최고의 간증이 뭐냐?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였었습니다. 폭력을 당해서 자녀가, 그 부모에게 폭력당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 부모가 됐었고 이웃이 되고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이 변화된 후에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깊은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용서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예굽의 노예로 판 사실을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하셔서 형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얼마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해석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직도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형들은 생각한 거예요. 염려했어요. 요셉이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지옥 갈 불안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볼 때는 덜 불안한데 예배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살 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니까요. 형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가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또 이렇게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간곡히 내가 용서하겠다고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됐다 못 믿겠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않냐?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지 않냐? 그래도 못 믿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과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의 그 죄가 잘 용서됐다고 간곡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죄성이 있으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진정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약의 스데반 집사. 그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자신을 조금만 욕해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요. 얼굴이 붉어져요. 주무시지 말고 깨세요. 제가 이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무시다 깬 사람은 승질나 가지고 막 우리는 누가 자신을 조금만 욕해도 막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막 나한테 졸지 말라고 막 그런다고 다음부터 내가 여기 나올까 보냐고 막 이러니. 아니 우리 교회 사람은 안 그러고 다른 교회 사람. 교회가 거기만 있냐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되씹을 필요 없어. 내가 그때 얼마나 그냥 속이 상했는데, 여러분 자꾸 그거 되씹는 사람은 용서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용서된 사람은요 싹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하는데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그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그게 나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아마도 오늘 이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고 축복의 비결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로 그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해답. 하나는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하라. 18절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그 다음 없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주석을 더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럴 때 다른 하나는 시작, 용서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맞아요? 70번씩 7번이에요? 70번씩. 그렇죠. 그거는 77은 49,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용서는 끝이 없다고. 여러분 용서할 때 490번 하라고 그랬다고 한 번씩 쉴래요? 예? 490번. 용서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에서 버림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있어도 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었던 거 자꾸 따지지 말아요. 신앙의 직접적인 경험은 용서의 경험입니다.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용서의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